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기도함으로는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살아계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 우리 십자가 발 아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왕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의 이름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서부호주하니 연합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의 상한 심령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아버지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을 때에, 토로할 때에 주님은 가져가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고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 뵙고 그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새 일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누리게 되리. 한 번 더.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누리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의 일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의 일을 생각지도 말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누리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말라. 입으로 선포하면서 보라색 일이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한 번 더 주의 찬송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으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리. 참 진리시 선포하면서 죄악 벗으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1절로 갈 길을 밝힌 보이시리.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으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여러분 목소리로만 죄악 벗으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마지막으로 죄악 벗으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듣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한번 믿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리. 그 생수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 생수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믿음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 생수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 생수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리. 그 생수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심령을 토로하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들, 두려움들, 불안들, 복잡한 마음들 우리 주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왕 대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만 해답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빛을 부어 주시옵소서.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대신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걱정과 의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빛대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시고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많은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불안한 사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외롭고 고통당하는 영혼들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답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시간에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주 앞에 도로하는 자들마다 주 앞에 내어드리는 자마다 놀라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빛을 불어주시옵소서. 빛이 임하게 되면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비춰주시고 우리 교회를 비춰주시고 우리 가정을 비춰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 앞에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십자가 앞에만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의지하여 이렇게 예배의 장소에 나와 하나님을 내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매 주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날마다 죽느라고 고백했던 바울 선생의 말처럼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최근 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써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본받아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장수근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지 거의 1년이 다 돼갑니다. 작년 이맘때쯤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 청빙할 때도 우리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장수근 목사님이 청빙될 때까지 선명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떠났던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거의 매주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재정적으로도 점점 놀랍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로 세워주신 장수근 목사님을 통해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말씀과 사역이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퍼스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 교회의 처치 카운실,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무거운 일을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 카운실 멤버들의 수고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새 힘을 더해주세요. 올해 15개의 팀이 새로 조직됐습니다. 팀장을 위시하여 이 사역팀이 목사님과 잘 협업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세요. 생명의 삶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온 성도가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더 건강하고 성숙한 단계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 공부를 통해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강사 목사님을 비롯하여 함께 참여하고 있는 온 성도가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지혜와 끈기를 더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특별히 젊은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유모차에 있는 아기부터 저쪽 교육관에서 예배하고 있는 올포힘, 그리고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한 조이 친구들,
또한 요즘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청년들까지 하나님, 이들이 더 젊었을 때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표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잠시 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 주세요. 모든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생명의 빛 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면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배 관련 모임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예배 12시에 본당에서 있고요. 우리 조이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차세대 올포임은 우리 저기 교육관에서 동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일 11시에 작은 방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찐샘 성경방 우리 다시 한번 올려주시고, 성황리에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이 성경 말씀, 성경 공부 부흥운동이 퍼스트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ISJ 미니스트리, 어제는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괜찮으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 복음 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토요일날 2시에 우리 마을 옆 광장에 브레스 플레이스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유튜브 또한 인스타그램 있습니다. 함께 많이 또 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소개도 해주시고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시간에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함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이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 그 치열한 삶 속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부어 주셔서 하나님 주신 놀라우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두 군데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5장 12절. 천천히 우리 한 절씩 읽고 또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오늘 날씨가 조금 그랬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표정을 보니까 해와 같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축복하면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납니다. 이렇게. 네, 뭐 많이 드셔서 붓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의 은혜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날마다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목이 뭡니까? 제목. 죄를 아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죄를 아십니까? 죄 이야기하니까 왠지 좀 숨어야 될 것 같고, 그죠? 뭔가 좀 심각해져야 될 것 같고 비장하게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지만 우리 말씀에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또 정말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어요. 뭐냐면 서울의 서초구에 서희초등학교에서 그 한 새내기 교사분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제 뉴스에 보니까 지금도 이 폭염 속에 온 전국의 교사들이 일어나서 서울에 와서 팻말을 들고 뭐 교사의 인권, 뭐 학교 바르게 하기, 뭐 이런 피켓을 가지고 지금 엄청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은 뭐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뭐 교사와 학생들 간에 있었던 일이죠. 근데 그것이 학부모에게 전달이 되고 와전이 되고 오해가 되고 그리고 교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무엇이 이 소중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뭐 드라마, 뭐 영화, 미디어를 만약에 보게 된다면 참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것들을 드라마나 영화에서 묘사할 수가 있을까? 사람이 저렇게 악한가? 세상이 저렇게 희망이 없나? 소망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해답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것 같죠?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쉽게 다룰 수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뭐 정의가 어렵거나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 죄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연구하는 그 사람조차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가 죄인인데 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감히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모두 다 가감없이 선포해야 하고, 또 이것을 선포할 때에 누군가의 치부를 드러내거나 누군가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적을 받고 비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부끄럽고 숨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말씀 앞에 우리의 실존을 내어놓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를 아십니까?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무엇이고 이 처참한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보통 죄라고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죄. 옛날에 30년 전에 내 친구 필통에서 연필 훔친 거, 이런 거 기억나세요? 혹시? 그거는 좀 준수한데 막 50년 하면 또 줄어드네요, 사람들이. 한 20년 전에 어머니 지갑에서 뭔가를 꺼내가지고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결국에 꼭 들켜요, 그런 게. 그죠? 그래서 뒤지게 혼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싹싹 빌었지만 또다시 그곳에 손이 가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내가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 이제는 들키지 않을 거야. 지금 공감하시는 분 몇 분 계시죠? 예, 다 나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때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면요, 사실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만큼이나 가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저랑 죄는 조금 실례할게요. 저는 모르겠는 주님의 사랑과 기쁨 아니에요. 죄는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가까이 있냐면 나와 핸드폰 거리만큼 가까이 있어요. 항상 주머니 넣어 다니시잖아요, 그죠? 항상 화장실 갈 때도 넣어 다니고, 잘 때도 넣어 다니고, 차 탈 때도 넣어 다니고, 교회할 때도 넣어 다니고, 지금도 만지작 거리고 있고, 예, 항상 죄와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 강간, 도적질, 이것이 절대 가벼운 건 아니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 호주에서는 호주법을 지키지 않는 것, 한국에서 한국법을 지키지 않는 것, 또 그 외에 뭐가 있을까요? 행동으로 짓는 죄, 다르게 표현하면 말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그런 죄를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우리 생명의 삶 공부를 시작하면서 바로 죄의 부분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1번, 2번, 3번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지금 하면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예. 첫 번째는 뭐냐면 불법이 죄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불법이 죄다, 무법이 죄다. 바로 내가 주인이 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야고보서 4장 17절. 또 세 번째는 로마서 14장 23절에 거리낌이 있으면서도 행하는 것.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이렇게 죄의 정의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못 미치는 것. 그리고 뉴시티 교리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최근에 리디머 장로교회라는 교회에서
이렇게 교리문답을 작성한 것인데,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는, 책도 많이 읽었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교회가 리디머 장로교회인데 미국에 있는데 그 교회에서 작성한 뉴시티 교리문답이 있습니다. 이건 좀 기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그분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지도 행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죽음에 이르고 모든 피조물들은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을 죄라고 정의 내리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 또 다른 면을 한번 볼까요? 문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를 가리켜서 이제 성경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하타아라고 합니다. 또 헬라에서는 하마티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못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활을 쏠 때 이 관역이 있잖아요. 관역. 우리 한국은 양궁 최고잖아요, 그죠? 그래서 9점, 10점 계속 거기를 쏘는데, 이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관역되셔서 10점의 딱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만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빗나가고 다른 데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 모든 정의들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배웠지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언어로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죄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쭉 제가 나열해드렸던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믿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내 삶의 통치자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왕이신데 아니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의 것이야. 여러분, 이런 문구가 인터넷에 지금 돌고 있는 거 아세요?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야. 너의 마음대로 살아. 그것이 멋진 라이프. 인스타나 유튜브에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이 돌아다녀요.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 것처럼. 속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주인이 되었을 때 인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끔찍한 세계대전을 두 번이나 치르면서 얼마나 인간의 삶이 바른 관역을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는지 극명하게 인류는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는데 다스리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세상이 병들고 자연이 병들고 사람이 병들고 전쟁 때문에 죽어나가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있었고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교만이 만들어 놓은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죄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원죄와 자범죄.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먹게 되면서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려고 시도했고 결국에는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갔습니다. 바로 그 죄를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자범죄는 무엇입니까? 그 원죄에서 태어난 많은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죄를 포함하는 그런 모든 죄를 자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통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들에게서 나는 냄새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퍼스에서 맡아보셨나요? 한국에서 맡아보셨나요? 냄새가 있습니다. 무슨 냄새냐? 죽음의 냄새입니다.
거기만 가면 머리가 어지러워요. 기쁨이 없어요. 불평과 불만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 사람만 만나면, 거기 공동체만 가면, 그곳에만 가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결국에는 찢어지고 갈라지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그것이 바로 죽음의 냄새입니다. 그럼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 그런데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시냇가에 물 흐르는 그곳에 나무가 쫙 심겨져 가지고 그 물이 오는 그것을 계속 받아 가지고 열매를 맺고 나뭇 잎사귀를 만들고 거기에 새가 지저귀고 사람들이 와서 휴식하고 기뻐하고 피크닉도 오고, 그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스스로 그 뿌리를 뽑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 뿌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마르지 않는 시내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좋게 보이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지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나무들이 죽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잎도 없고 열매도 없죠. 사람이 올 수가 없고 즐거워할 수 없고, 옛날에는 기쁜 노래소리가 들렸는데 지금은 우는 곡소리밖에 들리지 않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나요? 로마서 6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예, 여기까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부리는, 우리 가운데 죄를 심겨준 존재가 뭐죠?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있죠. 사단이 삭을 주는 거예요. 삭을 주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나님의 말씀 듣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럼 내가 너한테 페이할게. 1시간에 40불. 괜찮죠? 괜찮나요? 요즘에 얼마, 1시간 시간당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삭스를 페이먼트로 주는데 뭘 주냐면요, 페이책을 딱 받았어요. 페이슬립 받았는데 돈이 안 적혀있고 뭐가 적혀있어요? 사망. 에? 나는 이거 받으려고 한 거 아닌데? 몰랐니? 나 이거 주려고 너랑 계약했는데?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부릴 때 우리에게 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사망이란 것을 모른 채로 쾌락 가운데 빠져들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모든 걸 결정하게 만들고, 나의 삶의 목표와 행복의 근원이 돈에 있고 명예에 있고 남들이 보는 것에 있고, 야, 그렇게 살아. 그게 사는 거야. 사단이 계속 우리를 하이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 사람 모여. 이렇게 살 사람 모여.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교회 안에 막 파고들잖아요. 사단이요, 여러분, 신천지를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단이 교회 안에 이런 가치관을 심겨주는 거예요. 네가 교회 안에 발은 들려놓고 있지만, 야, 하나님의 법 너 언제 다 지키고 사니? 생명의 삶 12주 어떻게 하니? 너 안 돼. 배워봤자 너 머리에 남는 거 있었어? 그 30년 전에 다 했던 건데 기억이 안 남잖아.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네가 살던 대로 살아. 유혹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숙제도 많고 이거 암송도 하라 그러고, 지금 우리 집 남편 전화번호도 암송 못 하는데 지금 내가 성경 말씀도 암송해야 돼.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부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사단에게 지금 하이어 되신 분 계세요?
그 삭스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그 죽음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냄새가 난다니까요. 냄새는 어떻습니까? 사람만 스쳐가도 냄새 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죽음의 냄새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뿌리가 시냇가에 뿌려져 있나? 바로 확인해야죠.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데도 자기 뿌리를 끝까지 내리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를 그런 삭을 받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뭡니까?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안 죽어.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금연하십시오. 지금 가담 걸리고 막 폐암 걸리고, 저희 옆집에 할아버지 40년 동안 담배 폈는데 안 죽던데요? 하면서 괜찮아, 여러분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시고, 술 너무 간이 붓고. 우리 저 앞집 할머니도 30년 동안 소주만 드셨는데, 소주 하루에 한 병씩 드셨는데, 꼬박꼬박 밥은 안 먹어도 소주 드셨는데 지금 건강하잖아. 언제 가실지 기약도 없어요. 그분들은 나이가 들면 더 기가 살으셔가지고. 이런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는데도 계속 사단의 삭슬, 페이먼트를 받고 페이슬립을 챙기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기쁘니까,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들 그것이 목적이라고 살아가니까, 이 퍼스당의 목적이 그것이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거 괜찮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선악과 따먹을 때 사단이 괜찮아, 안 죽어, 괜찮아, 그 음성이 지금도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죽음의 냄새가 계속 악취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이들과 교리를 공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이스쿨 아이들 데리고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공부했던 동기는 뭐냐면, 아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성경의 구조를 알면 성경을 잘 이해하기가 쉽고, 또한 그런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기 때문에 제가 급한 마음을 가지고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제 쭉 교리를 공부하면서 학원에 가면 이제 10계명 부분을 배운 게가 있어요. 10계명에 이제 10계명이 있는데 6계명이 있습니다. 6번째 계명이 뭡니까? 시작. 네. 갑자기 물어봤어요. 여러분 대답 못 하신 거죠. 알고 계신데. 그죠? 갑자기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죠? 살인하지 말라. 예. 우리도 공부해야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을 배우는데 우리가 그냥 배우면 살인하지 말라, 요거는 나랑 좀 멀다. 그죠? 다른 거는 뭐 좀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고 부모 공경 안 하고 뭐 안식이 거짓말, 요거는 좀 내가 신경 써야 되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나랑 거리가 멀죠. 제가 뭐 집에 도구도 없고 뭐 제가 그런,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더 깊이 공부하게 되면 나의 이웃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우리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단지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상황을 보고 또한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볼 때에 단지 죽이지 마. 그럼 됐어. 그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라. 네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네 이웃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율계명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함께 토론을 했습니다. 어떤 토론을 했냐면 제가 그냥 예시를 던져주고 한쪽 면 나눠가지고 디베이트를 하게 했어요.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일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수입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작은 인원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시켜야 되니까 초과 근무를 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6 to 10 새벽 일찍 나와서 10시까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가 참 너그러워요. 아침도 주고요, 점심도 주고요, 간식도 주고요, 저녁도 줘요. 그리고 10시까지 일하니까 시간 외에 수당을 꼭꼭꼭 챙겨주는 거예요. 너무 멋진 회사죠. 그런데 한면으로는 그렇게 주 6일을 일합니다. 일하니까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이 없고 배우자를 만날 시간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통장에 돈이 탁탁탁 꽂히면 그 정도 희생쯤이야. 자녀들이 아이들을 자는 모습 보고 출근하고 자는 모습 보고 퇴근해도 돈만 많으면 그게 행복 아닙니까? 아버지 역할이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을 잘 먹여 살리는 것이 그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회사가 이런 정책을 가지고 직원들을 고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이 우리 옆집에 사는 그 강남에 사시는 그분 차보다 좀 더 좋은 차, 방학 때마다 이번엔 발리 갔다 오고 필리핀 갔다 왔는데 우리는 유럽 쪽으로 한번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살아내야 되잖아요.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6 to 10 때로는 일요일까지 휴일을 마다하고 일하기로 작정을 한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그냥 무작위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말씀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CEO라면 상상만 해도 좋으시죠? 사장이다. 내가 이제 이 회사를 내가 운영하는 사장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회사의 CEO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계속 이 정책을 이어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투머치다, 너무하다. 직원들도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배우자가 있는데 그리고 그 몸도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가? 자, 이런 상황을 가지고 디베이트가 붙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딱 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근데 의외로 의견이 반반이 나왔어요.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목적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회사라면 더 직장인들을 고용할 때 그들의 쉼을 보장해주고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보장해주는 그런 정책을 펴야 합니다. 그렇게 막 디베이트가 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죄라는 것이 핸드폰처럼 더 가까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가 막 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가치관, 이런 정책들 가운데 스멀 우리 가까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세상이 이러니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식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라고 계속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제대로 살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죄악의 냄새 나는 것들을 취하고 거기 뒹굴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그것들 무시한 채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한국, 호주, 전 세계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엄청 혼은 낸 것이 아니라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네가 공부를 하고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 취업하고 너희 중에도 CEO가 못 나오라는 법이 있니? 회사의 리더 다 많은 사람들이 나올 텐데 너도 그렇게 살지 말고 너의 직원들도 그렇게 살게 하지 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 수많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가정, 공동체 안에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야. 헛된 꿈 꾸지 마.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되게 얼굴이 붉어졌던, 부끄러워가지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는 교회 안에 이 죄의 그림자들이 너무 많아요. 죽음의 냄새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도를 하는데 저의 이름을 말하고 제가 직업을 말하고 저를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약간 비웃으면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너희 한국교회는 되게 많이 나눠졌다며, 찢어졌다며, 탁 비수를 꼽는 거예요. 탁 교단이 그렇게 많고 장로교회도 막 쭉쭉쭉쭉. 제가 나눈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여리고성 무너뜨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니까 또 성도니까 그 말이 제 마음속에 확 꽂히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못 가겠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남을 욕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늘 얼굴이 빨개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모르니까 가지도 못하고, 모르니까 전하지도 못하고, 모르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화를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무슨 삭을 준다고요? 죄의 사망을 준다니까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죄구나 라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페이슬립 찢어버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죄를 말씀하시는 구절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루어 보면 이 로마서 3장 23절이 딱 축약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죄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말은 그래, 저 옆집의 아줌마도 저 옆집의 권사님도 집사님도 목사님도 다 죄인이야, 이렇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깨달으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귀한 편지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인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까?
이 죄인된 우리가 남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사망을 계속해서 받으니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굴 구원할 수 있겠어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인간이 아니신 완전하신 하나님 되시고, 하지만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내어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대신 그 죄값을 치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죄의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억누르고 있는 그 죄의 문제들,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오셔야 돼요. 꽁꽁 싸매고 있지 마세요.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 커미트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싸매고 있지 마십시오. 근데 그것을 싸매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죄의 문제를 얽매이고 사슬에 묶어서 싸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용서하지 않음입니다. 모든 미움의 결말은 용서하지 않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죽여요. 왜냐하면 그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준 거예요. 어떤 페이먼트를 한다고요? 사망을 준다고요. 그 용서하지 않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있어요. 야, 다른 건 용서해도 그건 안 돼. 그건 아니지 않니? 네가 용서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니? 네가 그렇게 흘렸던 눈물, 그렇게 분노했던 마음, 그냥 그거 품고 살아. 그거는 천국 갈 때까지 아무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사단이요, 계속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어요. 고용하고 있어요.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를 죽음으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로 인해서 우리가 새 삶을 얻었어요.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하물며 그것이 우리를 죽이고 있는데.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죄의 문제를 뚫고 나가야 돼요. 해결하고 가야 돼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 보혈의 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이 복된 소식은 억울하고 고통받고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는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을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에는 억울함과 분노와 아픔과 서러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신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분에게 나아오십시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초청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아픔, 우리 모든 슬픔, 우리 모든 고통, 억울함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용서의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 돼요. 그럼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분노와 원망과 용서하지 못함과 시기와 질투와 탐심, 이 죄가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교회당은 밤권이 있지만 이 복음의 은혜에 나의 삶을 아직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내려놓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이미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용서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결박들,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고통당하고 이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십시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놀라우신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있는 곳까지 내어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지금 제가 나를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해결 받아야 될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숨기지 마시고 꽁꽁 싸매어 두지 마시고 이것은 내가 평생 가야 될 거야, 시간이 걸릴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못 고칠 병이 없고 못 살릴 사람이 없고 치유하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것들 좀 내어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성도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의 마음을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시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의 처참한 모습 속에서 주님의 냄새를 맡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주시고 주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마음속에 마음의 상처를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고 이 말씀 앞에 나오고 원하시 주의 경험하는 아침에 우리가 전에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오시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나오고 아버지 무엇이 앞에 나오고 아버지 그 주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의 존재를 바라보고 실체를 바라보고 아버지 역경과 아버지 무엇을 내어보고 하나님 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모습이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꽉 채워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름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미뤄두었고 알았지만 보기 싫었던 우리 마음을 내면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 눈물밖에 나올 것이 없고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우리 추악한 모습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사랑하면서 이 복된 소식을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삶으로 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온전히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산은 넘지 못할 산이 아니라 주님과 손잡고 가면 주님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내리막길을 내려오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목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버스에 살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런 세월 저런 세월 지나면서 참 마음이 너무나 단단해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선들을 긋고 살았습니다. 이 아픈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마음을 주께서 알아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서부 호주 한인연합교회에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고통당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 가운데 자녀라 불러주시고 참 자유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서부호자님 여러분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포기 못하니